가지고 이렇게 들어놓여 있는데 저희 집 건너편에 버지니아의 그 집 건너편에 있는 예수 전도단 형제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형제였어요. 그 형제도 목사가 됐고 저도 목사가 됐는데 청년 시절에 그 형제가 저희 집 건너편에 살았는데 어느 날 저를 이제 찾아왔어요. 놀러 왔는데 제가 또 아파가지고 이제 들어놓여 있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 형 또 아파? 안 아파도 되는데 또 아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아니, 누가 아프고 싶어 아프냐? 내가 이거 병이 들어와서 아프니까 내가 아픈 거지.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냐? 아, 안 아파도 되는데 그런 말이 어딨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말씀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안 아플 수도 있구나. 사람이 병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병을 내어 쫓고 믿음으로 하면 우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이걸 이제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마를 내어 쫓고 말씀으로 살고 예수님을 사용하면서 제가 정말 20년이 넘도록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몸이 아파가지고 강단에 못 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병이 찾아와도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 말씀을 배우면서 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처럼 주는 것보다도 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우셔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 번 안수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여러분들이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기 잡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레이크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계셔요. 이분은 원래 보험회사에서 그 세일즈하던 그 세일즈 매니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가정에는 온 모든 가정들이 병이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형제가 15명이었는데 1900년대 초에 얘기합니다. 그때 애를 많이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이 남매가 15명인데 그 남매 중에서 8명이 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형제 자매 남매들도 전부 다 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남동생은 신장병. 그래서 신장병으로 가만가지고 죽어가고 있었고, 자기 여동생은 피를 쏟는 혈루병. 그리고 자기 아내도 심장병으로 이렇게 이제 다들 죽음의 위기에 다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존이 언제나 어릴 때부터 본 것은 항상 이 병원, 의사가 달려오고 간호원이 오고 맨날 8명이 죽었으니까 이게 장례식, 이 장례식에 대한 이 생각만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나도 언젠간 병들어 죽는구나. 우리 가정은 이렇게 참 병들어 저주받은 가정이로구나. 이게 항상 의식에 꽉 차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의식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참 이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병의 의식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만나면 그러잖아. 아파 죽겠다. 어디가 아파 죽겠다. 그냥 힘들어 죽겠다. 그냥 입에 뱉어요. 입에. 그냥 고백한다고 그냥 죽는 거야. 그냥. 그러면 시인한 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말이 중요한데 내 말한 대로 내가 얽히고 붙잡히고 내 입에 생명과 사망하는 권세가 있는데요. 근데 이 입으로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파도 아파 살겠다 그러셔야 돼. 말을 바꿔야 돼. 아프다는 말 하지 말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난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 제가 이 건강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식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한국에 닥터 유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건강 강좌를 하는 분인데요. 그날 이분이 어떤 여자분을 이제 간증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천식 환자가 수십 년간 이게 이제 이렇게 기침을 하는데 그런 환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냥 얼굴도 아름다운 그런 여인인데 기침을 한번 하면 막 그냥 귀신같이 된대요. 얼마나 기침을 무섭게 하는지 막 그냥 무시무시하게 기침을 하는 거예요. 죽도록. 그 천식 환자가 왔는데 이 닥터이라는 사람이 그랬답니다. 그 여자 보고 기침 그만하세요 이제. 그 순간에 수십 년 하던 기침이 끝쳤대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제가 그거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맨날 그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만해도 돼. 알레르기 환자 그만 기침해도 돼.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LA에 있다가 버지니아로 이제 13년 전에 갔거든요. 근데 버지니아가 이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동네예요. 꽃이, 나무가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제가 갔는데 어느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독감도 아닌데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한 달을 했어요, 한 달을. 그 옆에 있던 누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알러지입니다.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알러지 안 걸린다고 그랬죠. 제가 왜냐면 제 친구 동역자 가운데 알러지 환자가 있는데요. 막 무시무시하게 하는 기침을요. 기침을 한번 시작하면 끝도 없이 하고 이 눈이 다 빠져나올 정도로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는데 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꽃가루 처리되면.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저거는 걸릴 게 못 되는구나. 난 절대로 저는 걸리지 말아야지. 그 생각으로 있는데 제가 버지니아에 가서 막 기침을 하면서 그냥 이게 내가 속으로 생각해도 알러지 같은 거야. 근데 옆에 사람이 알러지라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알러지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억지 부린다고 그래요. 억지 부린다고. 그래서 제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내가 그리고 이제 페이스빌이라고 하는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집회를 갔는데요. 전도사 둘을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그냥 이 공기가요. 사람이 꽉 찼는데 너무 공기가 나쁜 거예요. 이게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설교를 할 때가 됐는데 기침이 막 나오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설교할 때만 안 나오고 그리고 기침하면 못 하잖아요, 설교를요. 설교가 딱 끝나면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계속 쫓았죠. 한 달 만에 그게 딱 쫓겨나가고 제가 이제 다시는 그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일에 보통 사람들처럼 나도 버지니아에 왔으니까 나도 이 알러지가 걸렸구나. 나도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받아들였으면요. 지금도 계속 이 알러지로 수십 년이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나는 그거 상관이 없다. 기침을 하고 사람들이 알러지를 하다 아니라 그러고 쫓아내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알러지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침을 받았어요. 내가 그 간증을 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요 이 알러지 환자들이 확 낫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의식이 바뀌면 병이 치료가 되고 그 병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저희가 점진적인 치유까지 했는데요. 오늘 13번째 은사를 통한 지속적인 치유 사역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언제 치유를 처음 이제 이렇게 체험을 했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조지 메이슨이라는 대학을 다녔는데요. 학교를 가려고 이제 내 차를 타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집안에서 이렇게 막 나오는데 밖에서 이제 쓰러지셨어요. 이렇게요. 근데 급체야, 급체.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셨는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빨리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응급실에 전화를 걸라고 딱 전화를 드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전화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라, 기도. 그래서 저희 어머니 배에 손을 딱 대고 기도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즉각 나신 거예요. 네. 그 신의 은사로 난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 난 거 아니야? 신의 은사도 아니고. 왜냐면 그 이후에 또 한 번도 병자가 난 적이 없어요. 그때 한 번 기도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사방에 광고를 하고 다니셔가지고 청년 때인데요. 그 한 명도 그 다음에는 기도해도 안 났어요. 그럴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몇 년 뒤에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그 주일날이 되면 학생들이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제가 딱 탔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이게 학생 하나가 허리를 이렇게 이제 못 쓰면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걔가 가운데 앉고 옆에 또 이제 3명이 뒤에 앉고 앞에 앉으면 이제 가는데요. 제가 어디가 그렇게 아프냐 했더니 허리가 아프대.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서 허리에 딱 손을 대고 기도를 했는데 걔가 즉각 나은 거예요. 그것도 신의 은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명도 안 났어요. 그거로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치유란 거를 처음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무슨 은사가 있어 한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누가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다가요. 제가 이제 허리병에서 치유를 받으면서 그 다음 날에 제가 그 교수님한테 가셔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렇게 난 것도 고맙지만
저처럼 아픈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저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은사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따 나오지만 은사는 전달이거든요. 전달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그 학생들 보고 너희 중에 아픈 아이들 있으면 다 나오라는 거예요. 10명 정도가 쭉 나와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 교수님이 저보고 You pray for them. 네가 쟤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저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이거 뭐 처음 하니까 이거 뭐 잘 안 되죠, 이게요. 억지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천천히 짧은 발들이 천천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유 기도를 처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치유를 받고 치유받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 이제 교회에 와서 수요일 예배 허리 아픈 사람 다 나오라 그랬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허리병자를 위한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그냥 막 참 낫고 막 그냥 사람들이 막 그거 보니까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냥 병든 사람이라면 그냥 쫓아다니면서 제가 기도를 해줬죠. 쫓아다니면서. 한 번은 이제 어느 사우나탕에 갔는데요. 사우나. 한국 사람들이 가는 사우나. 그래서 앉아 있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아 이거 기도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빨개벗고 지금 앉아 있는데 이게 이게 좀 이게 장소가 지금 이게 어울리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이거 지금 지나가면 안 되지. 그래서 할아버지를 앉혀놓고 제가 다리를 딱 붙잡고 예수님으로 나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다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느 젊은 청년이 그걸 보고 있다가요 방언이 터졌어요. 사우나탕에서요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나와 그러고 막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주고 댕긴 거예요. 저희 장인 어른이 그 구두 수선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구두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두 수선을 하는데 어느 날 거기 불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다가 청소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구두를 많이 맡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두를 들어가지고 이제 다 치우고 하는데 구두를 딱 붙잡는데요. 성령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구두만 붙잡으면 감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만 보면 그냥 다리가 쭉쭉 나올 것 같아 막 그냥 감동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내가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인류 역사상 여자 구두를 가장 많이 만진 사람이 접니다. 하여튼 수만 명을 제가 기도해 줬으니까요. 그래서 제 의식이 바뀐 거예요. 아, 사람은 이렇게 치유될 수가 있구나. 병들고 여러분 제가 왜 이 치유 사역을 하냐 하면요. 여러분 이 치유 세미나 이거 왜 하냐 하면 예수 믿다가 그냥 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20년, 30년 병 걸려가지고 앓다가 죽는 사람들 저는 많이 본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 자기만 지옥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다 지옥인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두루넣어서 그냥 오줌 똥에 싸고 막 그러면서 그냥 20년을 30년을 사니까요. 그냥 이 남편 아내, 이 배우자들이 막 그냥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저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내가 저렇게 쓰러져가지고 두루넣어서 그냥 오줌 똥 싸면서 그냥 아내가 그거 다 치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지옥입니까?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죠 이거요. 9988-23000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더 일하다가 천당 가야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일하다가 우리가 잠을 자듯이 하나님께로 천당으로 가야죠. 앓다가 병 앓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이거 뭐 치매 걸린 노인들이요.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막 싸가지고 그냥 막 바르는 거예요. 막 오줌 똥을 막 바르는 거예요. 그게 뭐 가족들이 버릴 수도 없고 부모님을 막 기가 막힌 거죠. 저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저를 아들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저를 위해서 이제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수십 년을요. 그 이화 여전을 나와가지고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90 이제 한 7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어요. 어쩌면 95세가 됐는데 빼닫고 드신 거 뛰어댕겨요 이분이요. 아주 그냥 열정적인 분이고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병이 걸려서 가지고 이제 양로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이제 워싱턴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이제
오랜 세월 보지를 못했어요. 이 전사님이 저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항상 언제 오냐, 언제 항상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LA에 갔다가 아무리 바빠도 내 그 전사님을 보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전사님이 계신 양로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요 가가지고 몰래 제 아내하고 둘이 몰래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그 몇 년 만에 저를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뒤로 sak하니 그 전사님이 마침 그 카페테리아에 거기 이제 사람들이 뭐 휠체어 타고 거기 앉아 있는데 마침 저쪽을 보고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어깨를 탁 붙잡고 전도사님 그랬어요. 저를 딱 돌아보니요.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치매가 걸려가지고 몰라 보시는 거예요. 참 야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깨끗하면 다행이죠. 오줌 똥 싸가지고 바르면요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정말 쓰러져가지고 그냥 기저귀 갈면서 그냥 오줌 똥 치우면서 살면 어떡할 겁니까? 매일 아파가지고 그냥 이 고통 속에 그냥 정말 죽기보다 힘든 고통 속에 살다가 그냥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치유의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그렇게 병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위장병 그리고 저는 변을 보지 못해서 그래 항상 우리 어머니 어른들이 항상 손가락으로 변을 저를 파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보름씩 화장실을 못 가요. 악성 변비. 그게 거의 나이가 27살 넘어서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위장병으로 우리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평생 속병으로 고생하시고 저도 그것을 물려받고 우리 아버지는 폐병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전부 다 폐병 우리 형님도 폐병 형수도 폐병 전부 다 폐병 저도 폐병 걸려서 군대에서 쫓겨왔죠. 그리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10년 동안 허리병을 앓았죠. 다리까지 내려와서 운전도 못하고요. 정말 종합병원처럼요. 병이 많았어요 제가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그리고 병을 시인하지 않고 말씀을 고백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병마를 내어쫓고 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13년 전에 제가 워싱턴을 갔거든요. 그때 갈 때 나이가 제가 51살이었어요. 13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라고 물어보질 마세요. 근데 제가 지금요 20대보다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정말 감기 하나 안 걸린 거예요. 지금 벌써 20 몇 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거예요. 그냥 오면 쫓아버리고요. 이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걸 내가 지키고 유지하는 거예요. 내 의식이 바뀐 거예요. 나는 옛날에 항상 나는 아프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 아버지가 그랬다. 나는 이렇게 유전적으로 나는 병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게 아프면 살 수 없다. 이게 제 의식이었거든요. 제 의식. 근데 의식이 완전히 바뀌고 나는 아프지 않아도 된다. 나는 예수님으로 이 병만을 쫓아낸다. 믿음으로 살아가니까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지도 않아야 돼? 어쩌면 어떤 사람은 뭐 자폐로 태어나고 뇌성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사람이 다 건강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데 그것을 무지하고 말씀을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병에 걸려서 평생을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13번째 제가 이제 은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치유 사역.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간헐적으로 낫다가 안 낫다 이런 걸 보다가 이제 제가 치유를 받고 치유 기도를 하면서 치유가 지속적으로 임하게 된 거예요. 저는 누구를 붙잡아도요 허리병자 목 디스크 환자는요 누구를 붙잡아도 반드시 이 사람은 난다. 이런 믿음이 저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모습을 저는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를 통해 지속적인 치유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강력하게 이렇게 치유의 은사가 임하는 거 확실하게. 그래서 허리병자를 위해서는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 병자가 이제 허리병만 낫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 나오지만요. 계속해 다른 치유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속적인 치유 사역으로. 14번째 은사는 전달이에요. 자, 여러분 모세가 그의 하나님의 은사와 직분과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전달해줘요.
오늘 방석 가지고 오셨어요? 가져오시면 다 올라 없어도 여기 와서 편안하게 여기 앉으세요. 오늘 이 앞에 계신 분들만 굉장히 안수를 할 겁니다. 근데요, 은사는 이렇게 안수할 때 은사는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저도 많은 이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하면서 그 은사를 함께 전달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병자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저도 그 교수님에게 은사를 전달받고, 이렇게 은사는 전달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impartation, 이렇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교회를 보면요, 참 교회는 신기해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은사가 교인들에게 다 전달이 되어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전도의 은사를 받은 그 교회는요, 전도자들이 많이 나와. 전도자들이. 이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이제 목회와 가르침의 은사를 받으셨고, 사모님이 전도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 교회는 전도자들이 참 많아요. 제가 요즘에요, 교회들을 다녀보면요, 요즘은 새생명 축제 하는데도 별로 없고, 해도 새신자들이 안 와. 불신자들이 안 와. 그래서 아무리 캠페인하고 해도 불신자들이 뭐 몇 명 올까? 잘 안 와. 근데 제가 매년 나와서 보면요, 성현교회는 참 특별하게 불신자들이 많이 와. 새생명 축제 이렇게 많이 오는 교회는 제가 정말 요즘에 못 봤어요. 몇십 명씩 오고 이런 거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요즘에 불신자 여러분 아무리 부흥회하고 무슨 뭐 유명한 연예인들에다가 해보세요. 오나 잘 안 와요. 안 와. 근데 이 새생명 축제 때 이렇게 많이 오는,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게 은사 때, 은사. 그건 하느님의 은사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여기에 전도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또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시니까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교회에는 많은 교사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은사가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요. 듣는 가운데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안수를 안 해도 듣는 가운데 목사님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흥 강사가 오면요, 여러분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저 목사님에게 있는 좋은 은사가 저에게도 전달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사모하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너무나 저는 은사를 사모했었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얼마나 제가 말씀을 못 가르쳤냐 하면, 저는 이 설교는 좀 했는데 가르치는 건 정말 은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사모했어요.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요,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이게 그 학생들이 너무 지루하니까 애들이 막 중간에 막 나가. 내가 이게 무슨 모독의 망신입니까? 하나님 저희 은사를 좀 주세요. 근데요, 유명한 미국의 그 부흥 강사님 오시면 앞에 나가서 안수받고 그냥 사모했어요. 사모.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털사에 갔다가 거기에 아주 유명한 교회, 미국에서 강해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시는 그 목사님인 바비안 데니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에 제가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요. 아주 성경만 딱 폈다 하면요, 그냥 한 시간이면 청산유수, 그냥 성경을 그냥 이 뭐 예화도 별로 없이 그냥 성경 구약 신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설교를 잘하는데, 내가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은사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냥 맨날 사모하고 틈나면 제가 안수받고, 제가 그 교회에서 하는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배우고 그러면서 사모했어요.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저에게 은사가 임했다는 그 믿음이 확신이 온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오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옛날에는 준비한 것도 다 못했는데요, 그 은사가 딱 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구약을 보면 신약이 깨달아지고 신약을 보면 구약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이렇게 보면 준비한 것만이 아니라 설교하면서 막 깨달아져.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그냥 계속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저에게 이제 임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던 제가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이 임하시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막 은혜가 임해가지고 말씀을 막 가르치는데 막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나는 여러분 가만 놔두면 밤새도록 할 수 있어. 교인들이 집에 갔다가 자고 새벽에 또 나와야 되면 할 수 없이 끝나는 거지만,
아니, 성현교회 같은 교회 오면 나는 그냥 끊임없이 해, 나는. 교인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그냥 너무 그냥 교인들이 사모하니까요. 제가 여기는 너무나 제가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나는 가만 놔두면 난 밤새도록 할 것 같은데. 근데 중간에 할수 막 끊는 거야. 내가 끊어. 그냥. 어저께도 막 그냥 끊고 그냥 얘 막 줄이고 막 줄여가지고 그냥 그만큼 한 거야. 근데 막 계속 끊임없이 막 나오는 거야. 어떤 교회는 너무 이제 삭막한 교회 가면 잘 안 나와. 이게 조금 하다가 그냥 끝나. 근데 이 성인교회 같은 교회는요. 이게 마음밭이 좋고, 그리고 이 강단에 지금 은혜가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오시면 설교가 막 나와. 근데 그냥 가르치면 은사가 막 나와가지고요. 저는 그냥 지금도 막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어. 새벽 예배가 아니면요. 옛날처럼 그냥 낮 예배도 있고 그러면 계속했으면 좋겠어. 요즘 바빠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부흥회도 짧게 하고 낮 예배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그냥 짧게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힘들까봐. 나는 하나도 힘이 안 들어. 은사 받고 하는 게 그냥 너무나 이게 너무나 쉬운 거야. 너무 재밌고 그냥. 난 너무 행복해. 부흥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벌써 마지막 날이 어떻게 해. 오늘 마지막 설교를 저녁에 마지막 설교 해야 된다니까 생각하니까. 내일 난 미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너무 섭섭해 그냥. 안 가고 싶어 그냥. 내 비행기표를 끊어놔가지고 그냥. 왜 그렇게 끊었는지 내 후회가 지금 막 심해. 아무리 바꾸려도 안 바꿔지는 거야 이게. 토요일 날 바꾸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주일날은 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바꾸려도 안 돼. 그냥 내가 조금 더 있으면 여기서 더 많이 얻어먹고 가는 건데 그냥 너무나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데 내가 끝나면 내가 사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난 여기서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 티칭의 은사. 여러분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특징이 뭐냐면요. 가르침의 은사를 받으면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깨닫는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구약을 보는데 신약이 깨달아지고 신약을 보면 구약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연결돼 물처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막 기름 부음이 전달해요. 전달. 그러니까 전달 목사님이 티칭의 은사가 있으시니까 지금 여기 많은 교사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가르침의 은사가 지금 전달되기 때문에 전달. 그래서 은사는 전달인 거예요. 잘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건 내 거다. 즉 가르치면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전달 받으신 은사는 전달로 임하는 것입니다. 자, 15번째. 은사의 증폭과 확장이에요. 은사는요 증폭되고 확장돼요. 사용할수록 확장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같이 뭐 능력 받고 은사 받고 기도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치유 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뭐가 다 불덩어리 임한 것이 아니고요. 은사는요 사용할수록 은사는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음식을 할수록 음식의 솜씨가 늘어나고 목수가 그 일을 계속할수록 기술이 발전하고 연주하는 사람들이 계속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연습을 계속 많이 해야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은사는요 계속해서 써야지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조금 하다가 관둬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은사를 좀 같이 전달해 주시고 저도 이렇게 치유 연사를 하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해서 처음엔 막 나타났는데 조금 하다가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은사가 다 죽는 거예요. 은사는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신기한 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다가 도지는 재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20여 년 전에 이제 1996년도에 제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21년, 22년째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도지지 않았어. 재발을 안 했어.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 은사를 계속해서 쓰기 때문이에요. 남을 위해 기도해 줄수록 제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계속해서 증폭되고 확장되어져요.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제가 이 디민을 공부하려고 이제 갔는데요. 거기 이제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치유 사역자인 빌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들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낫지 않으면 3가지 선택이 있다. 첫째, 더 이상 치유 기도하지 말아라. 두 번째, 더 치유의 능력이 있는 목사님에게 보내라. 그것도 싫으면 3번째,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제가 셋 중에 뭘 택했겠습니까? 그만둘 수는 없고, 병자들은 계속 많으니까 다른 목사한테 보내기는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은사를 구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제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오면요, 마음이 너무너무 제가 무거운 거예요. 내가 주님처럼 능력만 많다면 이 병자도 고쳐주고 싶고, 저 사람도 고쳐주고 싶은데 너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면서도 낫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요, 너무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더 주십시오. 은사를 좀 주셔서 저희 병자들이 좀 낫는, 저희 교회도 아파가지고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죽었거든요. 그래 한 명이 뭐 암병이 걸리면 막 진이 빠지죠. 뭐 맨날 가서 기도해주고 병원 가고 그냥 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사람이 암병이 걸려 죽어갔는데요, 정말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좀 주셔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좀 그렇죠. 의사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저희 여성교 회장이 재작년에 이제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근데요, 유방암 초기에 빨리 잡았으면 되는데 이 회장도요, 전에 그 김민구 집사도 그래서 죽었고요. 이 사람도 그냥 겨드랑이가 하면 아픈데 이걸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 오래 내버려뒀어. 임파서널 해가지고 다 퍼진 거야. 너무 늦게 이제 키모를 시작한 거야. 그래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하다가 이제 키모를 잘 받고 그래가지고 낫습니다. 이게요. 이게 암이 다 이제 없어지고 여기에 조금 있고 이제 그래서 난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 후에 그냥 뭐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또 그러더라고. 절제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암이 다시 재발했어. 그리고 다시 낫지 않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의 능력이 좀 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없습니까? 의사가 이제 손을 뗐는데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인간의 한계와 능력 때문에 거기서 좌절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더 구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대로 기도는 해주지만 역시 치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맡기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본 것은요, 기도하는 교회는요, 암병 환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더 부흥을 해. 왜냐면 그 사람 놓고 그냥 중보 팀들, 그리고 그냥 기도 팀들이, 여러분 셀이에요? 목장이에요? 뭐예요? 순이에요? 여러분 순이에요? 그 사람들 기도해. 그러니까 병자 하나만 나오면 온 교회가 막 기도하니까 그냥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더 부흥하는 거야. 어떤 교회는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폭삭망해. 병자가 있으면 어쩔 줄을 몰라. 기도도 안 하니까 그냥 교회가 막 완전히 죽어가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가지고 더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증폭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다리를 딱 붙였는데요, 이 내장기관의 치유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장도 어떤 분들은 낫고 뭐 장도 낫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이제 확장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면 그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은사 사용 시에 주의할 점이에요. 이거는 주로 제가 목사님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평신도 때 30년 전, 40년 전이죠. 그때 한국에서 이제 많은 부흥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미국에. 그래서 부흥회 그때 맨날 부흥회였습니다. 그때는요. 한국도 그랬죠. 그런데 이 부흥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그래서 신의 은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소뚜껑 같은 손으로 그냥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그냥 이 교인들이 매를 맞아가지고 그냥 그리고 너무나 무례하게 뭐 욕을 막 하고요. 그리고 그냥 치유기도 해주는데 헌금을 가져오라 해서 헌금 받고 기도해줘요. 무슨 뭐 점치는 사람 복채 받는 것처럼요. 그냥 그때 순전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지만 시간 지나면서 이민교회 교인들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목사님들을 믿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냥 어떤 목사님은 그 교인들 다 앞에 나와서 통성기도 시킨 다음에 그냥 머리를 그냥 저는 살살 붙잡고 하거든요. 그냥 머리가 그냥 너무 때려가지고요.
저희 교인들이 이렇게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그 오신 목사님이 너무 세게 기도를 해가지고요. 우리 교인들 이러고 기도하거든요. 이러고. 아프니까. 어떤 교회는 그냥 뭘 딱 때렸는데 가발이 떨어졌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떨어진 줄 알았대요.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하고요. 제가 치유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사역하는 걸 보지 못하고 이제 그분이 자기는 절대로 식사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절대로 안수기도 안 받는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갔는데 어느 기도원 목사님이요. 자기를 붙잡고 기도한 자기는요. 너무 간지럼을 많이 타가지고 자기는 손을 대면 안 된대. 자기 몸에 너무 자기는 미친데 손 대면 간지러.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를 딱 붙잡았는데 자기가 너무 간지러워서 이제 뭘 막 뿌리시니까 이제 더 붙잡은 거예요. 이게 막. 자기는 그때요 죽는 줄 알았대요. 간지러워서요. 자기는 절대로 자기는 안수 안 받기로 결심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발을 붙잡고 기도하니 그분이 이제 그게 치유가 됐어요. 그 마음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너무 무리한 거야. 어느 목사님이 치유기도 해주면서 그냥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냥 미국에 돈 많이 저금해가지고 그냥 집도 사고 막 그러신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이러면 되겠냐 이거. 그래가지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요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래 우리 이민교회 초창기 너무 순수했는데 지금 너무 이민교회 강팍해요. 너무 싸느라고 목사님도 와보셨지만 이민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안 좋은 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은사 사용할 때 내 욕심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보감의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허준의 스승 유이태가 자기 제자인 허준에게 시체 해부를 할 수 있도록 왜 이조 시대 때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다 땅에 묻고 시체를 신성시했기 때문에 시체를 절대로 해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동물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좀 해부해야 되는데 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시체가. 그러니까 이 스승이 자기 제자의 허준에게 시체 해부를 하게 하려고 이 스승 유이태가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자결하는 것 시간을 맞춰가지고 허준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그 얼음이 어는 빙하 계곡이라는 곳에서 이 스승이 자결에 죽으면서 그 시간을 맞춰 제자가 오게 하는데 제자가 딱 도착을 해보니까 스승이 자결에 죽은 거예요. 그 옆에는 수술 도구가 잔뜩 있었고 커다란 종이가 있었습니다. 시체 해부도를 그리라고. 그래서 허준이 그 칼을 붙잡고 스승의 배를 가르면서 통곡을 합니다. 3일 동안 해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해부도를 다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3일 동안 해부한 다음에 이 몸을 다 꼬매면서요. 그래서 그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스승님, 제가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내가 약과 침을 빙자해서 돈이나 명예를 탐하거든 나를 벌하소서 그럽니다. 제가 거기서 그 책 앞에 제가 무릎을 닦고 하나님, 제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게을리하거나 내가 이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돈을 내가 탐하거든 저에게 천벌을 내리시옵소서. 저도 거기서 그렇게 저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요 한 번도 제가 치유기도 하면서 무슨 헌금을 가져와라 이러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절대로 하지 않도록 제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20년간 저는 그 헌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은사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7번째, 치유를 통한 육적 영적인 회복이에요. 저는요 육신의 고침을 받고 삶이 회복된 사람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백집 사람들은요 이민 와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사업을 다 내려놓고 폐인 됐어요. 폐인. 허리 척추를 다쳐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요 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뉴욕에서 집회를 할 때 이분이 몇 번을 왔는데 기도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저께처럼 줄을 너무 많이 늘었으니까요. 이 허리 아픈 사람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다 몇 번을 놓친 거예요 집회를요. 그 나중에 이분이 결심하고 와서 이제 기다렸다가 기도를 받고 그분이 기도받고 나서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삶이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요 인쇄소를 하시는 분인데요 인쇄소를 다시 해가지고 인쇄가 너무 잘 돼가지고 2개를 열고 지금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고침을 받으면서 삶이 전체가 다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육적인 회복만이 아니고 영적인 회복과 삶의 회복 전체가 다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 역사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러시아 선교사님 그 간증을 제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선교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러시아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근데 이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제 LA에 수술 받으러 왔다가 저에게 이제 기도받고 나셨어요. 이제 바로 2, 3주 전에 저에게 또 오셨는데요. 지금 78세예요. 지금도 러시아 선교 지금도 하고 계세요. 저한테 기도받은 게 한 15년 전쯤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고 나서 사역이 다 회복된 거예요. 삶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면서 육신의 고침만이 아니고 심령과 또 삶의 모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18번째,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 후의 사후 관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병이 이렇게 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시 그게 찾아오거든요. 찾아올 때, 자, 여러분 이제 실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허리병에서 났어요, 지금. 나가지고 이제 고침을 받았는데 반드시 병은요, 나갔던 병은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허리병이 났는데 한 몇 달 뒤에 다시 허리가 뜨끔하고 아픈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병이 재발하냐면 아플 때 뭐라 그러냐면 올 것이 왔구나. 다시 재발했구나. 이러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재발하는 거예요. 그 다시 온 거는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나를 찔러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집을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것으로, 물은 말씀과 성령이거든요. 물 없는 것으로 두루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자기가 나갔던 집을 도로 찾아와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나갔던 집이에요. 홈 스위트 홈. 그러면서 집을 찾아와요. 그때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를 채워놓지 않고 내가 이 비워놓은 다음에 다시 찾아오는 병을 올 것이 왔거나 그러고 받아들이면요, 즉시로 재발하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허리병에서 났어요. 그러면 오른손을 허리에 대세요. 대시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 통증은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노라.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2번만 하시면요, 그 병은 다시 몸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그 병은 다시 재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2번만 하면요, 병은 다시 찾아와서 찔러지지 못합니다. 이제 저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했구나. 저 집에 못 들어가겠구나. 그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이어가 이거 들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병은요, 병과 귀신, 이 마귀의 권세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시는데요, 어느 도둑놈이 도둑질 하러 그 집에 들어왔다가 마루미창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대낮이라서 저녁 밤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도둑은 밤에 움직여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집에 10살 먹은 아들과 7살 먹은 2 아들이 이제 마루 위를 올라오면서 그랬대요. 10살 먹은 아들이 도둑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도끼로 이마를 까버리거든 그때. 근데요, 이 도둑이요, 그 밑에 들어 그 소리 듣는데 그냥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그냥 아이가 한 말인데도요, 도끼가 막 날라오는 것 같더래요. 막 밑에서 있는데 소름이 쫙, 식은땀이 쫙 나더래요. 근데 7살 먹은 애가 올라가면서 그러더래요. 도둑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톱으로 목을 쓸어버릴 거다. 이게 막 목이 막 쓸려지는 그림이 막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기회를 보다가 도망 나갔대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정말 그렇다. 병마,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위장에 앉아요. 위병이 있어요. 그러면요, 손을 딱 대고 이 위장병은 예수님으로 나갈지어다. 그러면요, 이 병이요, 예수님을 너무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거기 쏙 숨어 있다가 이게 틈틈이 나와 괴롭히다가요, 이게 그냥 들통이 난 거야. 그 예수님만 명령하니까 이 위병이 그냥 견디질 못하고 뛰쳐나가는 거야. 어디로 가요? 물이 없는 곳으로, 말씀과 성령이 없는 곳으로 탁 들어가 버리는 거야. 여러분, 허리가 아파요. 이게 근데 손을 딱 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허리병은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하면요, 이게 여러분이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요. 어떤 병이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명령을 하면 그 병이 뛰쳐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여 부르짖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쟁터에 적군이 총을 쏘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총 맞아 죽어요. 적군이 총을 쏘면 나도 같이 총을 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말 보고서 그냥 주여 고쳐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이거 자꾸 하시라니까요. 아파 죽겠다 그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9번째, 상처를 사명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병은 저의 상처였어요. 그래서 이 병이 저에게 쓴뿌리고요, 저에게 참 이게 큰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침을 받고 이제는 사명이 되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의 상처는 사명으로 바뀌어져. 절 따라서 하세요.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이 사명이다. 부담감이 사명이다. 과거의 상처가 사명이다. 사명은 세 가지예요. 남보다 많이 가진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남보다 돈을 많이 가졌으면 돈으로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남보다 건강하면 건강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는데 노숙자를 보는데 가슴이 아파, 부담감이 생겨, 그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도우시라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교회 여기에 페인트가 좀 더러운, 여기는 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페인트가 더러운 것 같아. 올 때마다 이게 보여. 그러면요, 그 페인트 여러분이 칠하셔야 돼요. 사명이에요, 사명. 저희 남가지 펠로시교 목회할 때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천장이 저기 좀 이렇게 더럽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칠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무슨 말하면 하라 그러니까. 왜냐면 딴 사람은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보이는 거야.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과거의 상처가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서요, 어느 사모님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 사모님이요, 이 양공주들이 사는 옛날에 미군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그분들이 그 동네에 자란 아이예요. 근데 너무나 애가 못생겨가지고요, 맨날 사람들이 못난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할머니가 걔보고, 야 못난아, 너는 이 다음에 양공주가 돼서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양공주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할머니가 맨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양공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창녀촌으로 갔어요. 창녀촌에서 몸 파는 여자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 창녀촌에 온 그 어떤 남자가요, 희미한 등불 아래 자기를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되게도 못생겼네. 이건 좀 고상한 말이고요, 더럽게도 못생겼네 그랬어요. 이 여자가 그 말 듣는 순간에요, 머리가 그냥 돌아버렸어. 왜냐면 이렇게 더러운 곳에 이 온 더러운 남자가 나보고 더럽게도 못생겼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나 그동안에 받은 상처도 너무나 큰데 이런 더러운 남자에게 이런 모독을 당해야 되나. 머리가 다 돌아가 버렸어.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오줌 똥 싸가지고 막 바르는 거야. 막. 그 창녀촌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기도원으로 보낸 거예요. 기도원에 저 골방에 집어넣어놓고요, 미쳤으니까 내 속은 생각은 다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밥을 집어넣어주면 먹고 거기서 싸는 거예요. 온 굴을 갖다가 전부 다 오줌똥으로 발라놓고 온몸에 그냥 막 오줌똥을 바르고 미친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전도를 하러 가면요, 그냥 오줌똥을 그냥 발라가지고요, 한 번 갔다가 아무도 못 가는 거야. 근데 어떤 남자 전도사가요, 그 말을 듣고 사명감이 생겼어. 내가 가서 이 자매에게, 정말 이 불쌍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딱 갔는데 뭐 가자마자 오줌똥세를 받았죠. 그러나서 이 청년 전도사가 또 갔어, 다음날에. 그리고 매일 갔어, 매일. 그렇게 그냥 막 더럽게 그래도 매일 갔어, 그냥. 그 굴에 들어가면 그냥 더러운 냄새가 막 나고, 이 자매는 그냥 오줌똥 막, 근데 막 갔어, 그냥. 근데 맨날 가니까요, 이 자매가요, 그때 속에 정신이 있었거든요. 이 남자가 맨날 오니까 이제 기다려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요, 굴을 다 청소했어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도 그냥 가서 목욕을 했어. 딱 기다리고 있는데 청년 전도사 그날도 왔어. 근데 보니까 그냥 막 깨끗해진 거야, 그 굴이. 이 자매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귀신 같던 여자가 목욕을 하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청년 전도사가요, 자매님 오늘 너무 예쁘네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돌아갔던 머리가 다시 돌아왔어. 평생에 처음으로 예쁘다는 말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기다리는 거야, 맨날. 목욕하고. 그러니까 그
굴에서 남녀가 맨날 만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죠. 뭐 딴딴따단 결혼했죠.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는 목사님이 되고 이 창녀 자매는 사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뭐라고 된 계시느냐, 창녀촌에 가서 복음 전해서 이 아들 건지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걸 목사님,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간증하신 거예요. 옛날에 자기의 아픔이 치유받고 회복되어 사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은 감옥 선교를 하더라고요. 저처럼 병든 사람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노숙자 출신 사람은 노숙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과거의 상처가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 있잖아요. 내가 어릴 때 상처, 결혼해서 상처,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았어. 근데 이게 너무나 인생이 참 험악해. 그런데 그 과부가 사명인 거예요. 정말 혼자 사는 여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어떤 서울대학교 교수 부부가요, 참 40대 초반이었는데 남편이 죽었어. 이 자매가요, 자기도 서울대 교수인데 너무 이 날을 위해서 둘이 교수돼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남편이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너무 이게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교수도 관두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혼자 사는 거야. 완전히 다 차단하고. 목사님이 가도 안 만나죠. 그런데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이 30대 초반에 혼자 돼가지고 평생을 혼자 사신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거기 가서 좀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아니 내가 가도 안 되는데 권사님 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갔다 올게요. 딱 가더니 그 다음 주로 교회를 데리고 나왔어.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어떻게 하셨길래 저렇게 데리고 나왔습니까? 했더니 내가 가서 야단 한번 쳐줬죠, 제가. 아니 남편 죽었으면 잘 됐지, 밥도 안 해주고 얼마나 시간도 많고 좋으냐. 너 혼자 살면 얼마나 편하냐. 교수가 돈 벌어가지고 너 학생들 같이 키우고 남편 밥 안 해주고 남편 눈치 안 봐도 되고 이거 얼마나 좋으냐. 야단 쳤더니 정신 차리고 나왔대. 이 과부인 이 권사님이요, 과부로 평생 사신 권사님이 과부된 여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과거의 상처는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20번째는요, 여러분, 질병을 무시하고 말씀을 사실화시키는 거. 이건 제가 계속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을 잠깐만 의식하지 말고 말씀을 여러분 의식하세요. 질병을 시인하지 말고 말씀을 시인하세요. 21번째, 병의 의식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3년 고개 말씀드렸죠. 닥터 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다, 우리 가정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치료하셨기 때문에 나는 고침받았다, 우리 가정도 고침받는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자녀들가 아프다 그러면 나도 저희가 아팠는데 쟤도 제가 물려받았구나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저주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축복받고 강건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 의식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22번째,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차고 이런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요, 믿음이 생겨. 이제는 여러분들이 병이 와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3번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간증했죠, 제가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니지만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요. 여러분, 남이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도 막 고침을 받아요. 그런 이 간접적인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은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 은사를 계속 새롭게 하세요. 자, 여러분 이건 적으세요. 기름에 4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기름은요, 따라서 하세요. 첫째, 기름은 증발한다. 기름은 놔두고 뚜껑을 열어놓으면 기름은 다 증발해서 없어져요. 두 번째, 기름은 부패한다. 기름은 오래 놔두면 썩어요. 냄새가 나요. 이거 못 먹어요. 세 번째, 여러분, 기름은 탄력성이 없어져요. 따라서 기름은 오래 쓰면 탄력성이 없어진다. 자동차 엔진 오일을 자꾸 갈아 넣는 것은요, 밀도가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탄력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기름은요, 4번째는 뭐냐면요, 그릇에 금이 가면 기름이 다 새나가요. 누수 현상이에요. 그래서 기름도 중요하지만 그릇을 잘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몸 관리 잘못해가지고 인생 망가지는 사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 져가지고 인생 끝장나는 사람, 저는 정말 목회를 갖다 그렇게 잘하다가 정말 한 번의 실수로 다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름은요, 그릇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 몸의 그릇을 잘 관리해서,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는요, 너무 말씀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안 하고 싶어. 근데요, 이렇게 제가 관리를 잘해가지고 몸이 참 건강하니까, 이번에 제가 성경에 와서는요, 제가 최상의 컨디션이에요. 너무 컨디션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 이게 무리하지가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릇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은 관리를 잘 하시고 그 기름을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면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